여러분, 북한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장 최고의 애정 표현은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존댓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다 모으고 싸우려고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유다 북쪽의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위치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에베스 담밈에 도착해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사울의 진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었죠. 우리 골리앗은요, 3명의 사람을 합체한 것 같은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3m나 됐죠. 거인이었고요. 무거운 창을 지휘봉을 막 돌리는 것처럼 가볍게 돌리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했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껏 비웃으며 나와 싸울 자는 한번 나와 보아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차고 있는 크고 날카로운 그 칼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힘과 위력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신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경외하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빵과 치즈덩이를 가져다가 형들을 먹이기 위해서 심부름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니 너무나도 하찮은 거죠. 너무나도 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윗을 골리앗을 상대할 상대자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조차 동생이 드러나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알아봐 주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에 우리의 생각이 압도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선하고 참된 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에 휩쓸려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골리앗을 진짜 하찮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골리앗의 위협적인 그 겉모습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한 거인 앞에서 겁먹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골리앗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다윗의 힘은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들을 해치려고 위협하는 맹수들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양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은 돌팔매질을요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눈은요, 골리앗의 그 겉모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돌팔매 한 번 그냥 한 방에 날아갈 그냥 사자와 늑대 같은 맹수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다윗은 심부름을 왔다가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갑자기 자신이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싸움의 장소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싸움의 대상도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생소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행동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사울이 건네준 굉장한 갑옷, 굉장한 투구를 거절하는 일 먼저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투구와 갑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밀어줬어요. 이 전문가의 조언이죠. 이걸 입어라, 이걸 들어라, 이 칼을 가져가라. 그랬지만 사울은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버리고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잘 맞는 복장으로 싸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시냇가로 가서 싸움을 싸울 장비를 고릅니다. 영어로는 셀렉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스무드, 아주 부드러운 돌 5개를 고르기 위해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무릎을 굽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다윗이 선택해서 주워 올린 그 부드러운 돌은 5개였습니다. 그 돌은 적을 상하게 할 위협적인 그런 면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돌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과 전쟁에서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할 그런 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5개의 돌은 주머니에 넣고 이 의의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골리앗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온갖 추하고 고약한 잡신들의 이름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욕설들은 무수히 떨어지는 포탄 소리와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귀를 강타했습니다.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이 들판에서 죽여서 독수리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리 와라, 빨리 오라고, 내가 너를 들쥐들의 별미로 만들어주겠다. 골리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내 블레셋 동료들의 주검을 까마귀와 늑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른 부드러운 돌 한 개는 철저하게 무장한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명중시킴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이 일들을 경험하고 좋아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요? 시편 9편은 이런 다윗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던 그날 저들은 주님 앞에 비틀거리며 고꾸라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민족들에게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하시는 분, 비열한 반칙을 저지른 선수들을 퇴장시키시고 곧바로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하시는 분, 원수들이 퇴장당해 사라지고 그들의 명성은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영적 공격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쓸 수 있는 매끄러운 돌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매끄러운 돌을 사용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천해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다. 수없이 매맞고 갇히고 수고하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영적 전쟁에 쓸 수 있는 의의 무기를 두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물매와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의 의의 무기를 가졌듯이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두 손에 장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쟁 중에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승리였는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도 의의 무기를 장착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희 집에 들어가면은
앞에 딱 걸려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의 인생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의의 무기를 장착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또 단칼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벌벌 떨면서 그들의 수족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리앗의 칼을 두려워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보는 영적 패배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 같았던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던 이 전쟁과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6.25 전쟁을 묵상하고 다윗의 이 골리앗 전쟁을 묵상하면서 비슷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치적인 갈등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내부의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대한민국은요, 골리앗과 같은 북한 정권의 남침에 대항할 내적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소련군은 북한을 점령하였고요. 남한에는 미국이 주둔하게 됨으로써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군정이 시작되었고요. 남쪽에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군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서 이념 대결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김일성은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에 38선 경계를 넘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군은요,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항공기 10대가 전부인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탱크 242대, 항공기 211대, 각종 화포 3,500문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에치슨 선언으로 인해서 미국군이 한국에서 다 철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요, 이 상황에서 공격만 진행하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김일성은 확신에 차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기세가 등등하였던 것이죠. 3일이면 충분히 서울을 점령하고 50일 안에는 남한 전체를 점령하며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한은 무방비 상태였던 일요일, 군인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그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쳐들어왔고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삽시간에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모든 국민이 아무 대책도 없이 김일성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군인이 없어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총을 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총 쏘는 방법만 가르쳐서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30%, 40% 죽으면 다시 새로운 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군대장이 군사들의 얼굴도 모른 채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거의 온 국민이 다 투입되면서 맨몸으로 함께 싸우며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을 역전시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수많은 전쟁에서 성공을 기록했던 전략을 가지고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합니다. 이 작전은요,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한 조류와 좁은 항로, 북한군의 강력한 방어선 때문에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 방법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라 라고 할 때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고집하였습니다. 이 작전으로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의 방어선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고요, 전쟁의 흐름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유엔군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엔군이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거의 한반도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중국의 도움으로 다시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정말 뛰어난 정보 수집과 정확한 타이밍과 전쟁에 대한 통찰력이 메가더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메가더 장군만의 전략이 빛을 발휘한 결과였던 것이죠. 마치 다윗이 돌 5개를 사용해서 사울의 전문적인 옷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만의 전쟁을 고집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위기 상황에서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기 위해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만 기도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응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초기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군수 물자 수송과 또 철도와 교량 복구에 강제 동원되고 북한 인민군에 징용되어서 형제들끼리 총을 겨루면서 희생되며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350만 명의 난민들과 300만 명의 동포들이 타향에서 기아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며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념 분쟁으로 인한 보복 학살로 죽어가던 시민들이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전쟁을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피난을 떠날 수 없었던 시민들도, 피난을 떠나는 시민들도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 속에서 전쟁의 공포와 가혹함을 겪으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김일성의 무력 통일의 야망은 종식되는 그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인 지금까지도 전쟁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도 안 되고 또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시편 속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작가 이근호님이 신앙의 힘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불가능을 극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불가능을 극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반대로 기존에 붙잡은 것에서부터 강제로 떼어내어 손을 놓게 하고 마치 존재의 기반 자체가 함몰되는 것처럼 예상치도 못한 죽음의 노선 위에 뚝 떨어지게 하는 힘이 곧 신앙의 힘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살고자 해도 내가 죽어야 함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세계로의 초대장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멀쩡하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남들보다 배나 바르게 사는 우리가 고난을 맛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의 만남으로만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이나 창을 휘둘 때가 아닌 십자가 고난과 같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며 무력으로 치고 들어오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세상의 세력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모든 기운을 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전쟁을 준비하며 칼을 든 악한 우리의 칼과 창에 찔리면서도 이후에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이 맞이할 평화의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를 찌르려고 칼을 뽑는 사악한 민족들을 대항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우리를 배척하고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죠. 여러분, 그러한 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칼과 창을 들고 찌르려는 사악한 민족들을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을 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을 힘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움직일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해서 칼을 움켜쥐고 흔드는 순간 타인은 배제되고 칼을 뺀 자의 영역, 칼을 든 자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팔을 넓게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런데 그 능력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신 한 사람의 능력으로 온 세상까지 퍼지는 굉장한 땅끝까지 확대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팔을 힘껏 벌리고 계신 그 모습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탕자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날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을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해 넓게 벌린 팔은, 예수님께서 넓게 벌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팔은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을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해 벌리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대의 의의 무기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이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통치로 어디든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